오늘은 노고스와 레마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8절,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노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에 사용된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고 쓰였던 이 내 말, 그리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로다. 그 말, 지금 말이 3번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47절 내 말, 또 48절에 사용된 내 말, 이 말씀은 뒤에 있는 내 한 그 말과는 좀 다른 말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구만 보면은 47절에는 내 말이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48절에는 그 말이 또 그를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47과 48절에는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반대가 되는 글로 내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 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능력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런 부분을 오늘 두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본문에 사용되었던 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 원어가 로고스로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레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서 로고스와 레마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연결되어서 어떻게 로고스가 되면은 심판이 되고 레마로 되면은 구원이 된다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여기서 이제 내 말 사용된 원어를 살펴보니까, 물론 영어로는 word라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word 뒤에 있는 B번에 표시되어 있는 내가 한 그 말도 word로 되어 있지만, 그 원어인 헬라어에는 레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번은 그 말은 로고스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7절에 사용됐고 48절 초반에 사용했던데 그 내 말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46절의 말씀을 보면은 벌써 약간의 우리가 힌트를 볼 수 있는데요, 46절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나를 받아들인 자가 내 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약간 이제 포함되거든요. 그게 바로 내 말이고요, 레마. 그래서 그 말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48절 하반절에 있는 내가 한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던진 그 말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상태의 말이 아니라 그 말 자체로 그를 심판한다. 제가 약간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레마로 사용된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서 레마를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제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떡 시험을 받으시죠. 떡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 그게 바로 모든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서 레마가 이 말씀에는 사용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레마인데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면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라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적용할 때는 바로 레마가 사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이 말씀은 조금 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가면은 구체화가 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말은 천국에 있는 이제 낙원은 천국에 가서 그가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은 우리 말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입니다. 그 말, 진리 자체, 그거는 우리가 가히 표현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누가 과연 100%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말로 표현하는 순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내 말을 100% 들을 수 있느냐? 우리는 또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뭐 꽃이라는 선물을 주기도 하고 다른 어떤 기프트를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뭐 이벤트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표현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이라는 말과 표현과 100% 일치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단어, 미움. 내가 누군가를 죽이도록 미워한다. 그 사람을 정말 죽이기 전까지는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너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라고 해도 내 속에 있는 그 미움이라는 그런 죽이고 싶은 말을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토록 진리라고 하는 말씀 자체도 레마가 되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것,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 말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원에 가서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우리 사람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었던 그 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해한 것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바로 지금 레마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제 로고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고스, 철학적 의미로 모든 사물의 존재를 규정하는 보편적인 원리이자 각각의 사물을 고유하고 일정한 것이 되게 하는 형식, 말, 언명, 뭐 그런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종교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하느님의 말씀이 형태를 취하여 나타난 삼위일체의 제2위의 이위인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인 이제 또 이제 뒤에 넘어가면 이제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해서 빛을 결국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어둠인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결국 진리로 밝혀내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인 것은 레마고 그냥 떨어진 자체는 말씀, 즉 로고스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통해서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면은 그 안에서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능력, 듀나미스, 뭐 다이너마이트에서 그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인 듀나미스는 이제 그 어원을 살펴보면 내적으로 역동적으로 만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로고스, 의미는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문자의 말 그 자체는 진리를 알게 하는 수단입니다. 진리 자체가 아닌 거죠. 레마는 진리 자체가 되어서 내 것이 되어 있는 것. 로고스와 레마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로고스와 레마가 구약에서 좀 드러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떨어집니다. 그 언약의 말씀으로 떨어지죠. 십계명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내용은 무엇이든지 결과가 무엇이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그 언약의 말씀이 떨어지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백성이 되고 이제 너를 그렇게 이제 그런 백성이 되게 했다고 언약이 던져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지키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뚝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지킬게요.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 내용은 바로 3절에 이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13절부터는 내 이웃 사랑 내용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은 그들은 과연 어떻게 지켰는지 모세가 잠시 떠나자 그들이 한 행동은 결국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으로 딱 섬겨놓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아주 완전 실패가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는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 라는 정도의 말씀이 그치면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다음에 남겨있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3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주 애통하며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두 31절 32절을 통해서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 떨어지자 그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읽고 읽어보고 지키겠나이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겠나이다. 나가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죠. 그 말씀을 은혜로 읽고 understand 아래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가 되면은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해주고 싶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 글을 기록했다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람이 내 말, 즉 레마로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던져준 말을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키는 거하고는 나는 관계없어. 너희 행동은 보지 않거든. 그런 자는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해. 그러나 나를 저버리고 레마로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건데 그 심판은 바로 내가 한 그 말, 로고스의 말로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게 될 거야. 47절 48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우리한테 너무 명쾌하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대상인가 라는 제가 제목을 한번 던져봅니다. 신앙 대상이라기보다도 예수 44절 4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야. 바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야. 즉 나를 믿고 나를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 내가 로고스인데 로고스를 그냥 로고스로 받아들이면 안 돼. 레마로 해서 진리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너희에게서 진짜 떡이 된 것이야. 내 말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생명의 떡이 되는 거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율법, 즉 이 말들은 로고스로 떨어지면 심판이 됩니다. 심판하게 되거든요. 레마로 내 말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됩니다. 즉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셨군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군요. 내 죄를 사해 주셨군요. 라고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 되거든요. 구원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내가 이 말씀 한번 지켜볼 거야. 내가 스스로 의인,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거든. 인간의 가치 챙기기를 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로 보게끔 하는 하나의 표징이거든요.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를 통해서 레마를 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법으로 볼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될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볼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율법조차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볼 수 없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랑의 편지로 보게 됩니다. 3,000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죽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개입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게 되는 자 3,000명이 바로 살아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받아들인 자들, 성령님에 의해서 바로 3,000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레마와 로고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